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런 말 나오죠.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뒤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산 사람 톱으로 켰다는 얘기예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거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가로 열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가로 닫고,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돌로 치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지금은 요즘 세대는 그래도 괜찮죠? 아니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혼자 예수를 믿어야 하는 며느리들,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아들들, 그런 어려움들 종종 겪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길거리를 헤매 보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들 이야기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한 젊은이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집에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한 선교사님이 알고 한국으로 보내서 이제 우리 학교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학생의 학비를 장학금을 대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리고 제 후배가 그 왕자와 결혼했어요. 지금은 아마 어디 뭐 이집트 다시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난민이에요. 모슬렘인데 우리 모슬렘 사회 가고 있는 장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서 이 친구가 난민인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 난민 신청을 했는데 이 나라 정부가 허락을 안 해서 추방당해야 된대요. 그런데 추방당하면 죽는데요. 아무도 이 사람 받아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 메시지가 왔어요. 기도했죠, 함께. 감사하게도 지금 당장에 추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재판이 났어요. 판결이 났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나요? 인도에서 카톡 다른 이 메신저로 사진이 한 장이 왔는데 젊은 부부인데 아기를 안고 완전히 발가 벗겨진 상태로 그냥 옷이 바닥에 발밑에 떨어져 있고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죽일 듯이 그렇게 달려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교회 목회자랍니다. 그 교회 인도에서. 그래서 사람들 모두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 다 같이 아기까지 홀딱 벗겨가지고 셋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변호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죄수로서 죄 없음에 대한 스스로를 변호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한 말은 자기 자신이 죄 없음에 대한 변호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죠. 내가 누군지 아시죠? 나는 아주 엄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나도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나사렛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래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대적했고 또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제가 찬성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성으로 올라가는데 낮 12시쯤 되어서 갑자기 해보다 밝은 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내게 고생이구나.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일 일들에 대해서 너로 하여금 나의 종 삼고 나의 증인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죄 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이 무리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자리에 예수가 앉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를 위하여 예언되어진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이루었다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을 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빛이 임해서 눈이 열렸죠. 그의 많은 글들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을 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야 될 자리에, 메시아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가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로 그 사실을 같이 갔던 사람들은 못 봤어요.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이 고백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의 권위가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를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방언받았어.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내 다리가 고쳐졌어. 뭐 이런 체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체험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적에 대한 이해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적에 대한 이해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은사, 사실 은사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 땅이 많이 강조가 돼요. 아니요. 하늘의 은혜와 권세를 맛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빛이 임하고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게 된 이 사건을 하늘이 이 땅을 침노하는 것으로, 하늘이 이 땅에 들어온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Heaven invades earth. 하늘이 이 땅에 들어온 것으로 바울은 이해를 했어요.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에 의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너 가서 복음 전하라 이 말이. 따라서 바울은 그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보며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늘의 권세를 받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하시고 하늘이 우리에게 침례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러분이 말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바울은 하늘에서 본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가 본 것을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비로소 바울과 유대인들의 시각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1:1 관계잖아요. 그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바울 혼자였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그만했네.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의 변호였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빛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대화는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주를 만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해보다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모두가 다 똑같은 신앙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 반응을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흔히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회개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 아니죠. 그런 뜻 아니죠. 회개하고 착하게 살아? 그런 뜻 아니죠. 바로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을 빌리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 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이렇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요. 그들은 율법적인 행함도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들의 삶 혹은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삶은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율법적으로. 누가 보아도 그들은 종교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권위적인 모습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이제 종교가 권력이 된 거죠. 그들에게는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제 못된 짓은 다 자행하잖아요. 정치 권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한 거거든요. 단순히 거룩하게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 이 구절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서 아파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 righteousness, 의와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의가 다르다는 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예배는 거룩한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예수께서 요구하는 예배는 상한 마음이에요. 유대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를 붙잡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매니이다. 자, 이제 요 앞에 설교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첫 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하는 거죠. 이같이 변명하며. 그 이같이에 포함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가 미쳤도다 하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도대체가 치우치지가 않아요. 내가 미쳤도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우리 톡 터놓고 얘기하십시오. 미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전에도 미쳤고 지금도 미쳤습니다, 사실. 어제는 우리 환태평양 선교교회, 환태평양 교회인가요? 우리 저기 이여사 목사님, 선교사님, 판 퍼시픽 미션 레스토레이션 센터, 어저께 이제 선교센터 개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순서 가운데 두 사람의 선교사님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들은 통한들입니다. 한 사람은 피지에서 사역하다 잠시 들어왔는데 다시 또 피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고요. 파스터 아카네 씨라는 분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통화 사람으로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미스너리 가잘리나라는 분이었어요. 그 두 번째 선교사가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분 간증 내용은 성경에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와 자매, 그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점에는 어저께 이제 hat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미워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본문 그대로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는 그 구절이었어요. 그 구절을 이제 자기의 말로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 가잘리나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통화가 많은 섬들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한 섬의 목사님이랍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며칠 전 소천하셨대요. 주님께 갔대요. 오늘 지금 통화에서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보다 오늘 이 예배가 더 중요해서 자긴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여사 선교사님에게 내 아버지라고, 내 영적 스피리추얼 파더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그분 미쳤다 안 하겠어요? 저도 미쳤다는 소리 여기서 들었죠. 평생 미쳐서 살았으니까요. 장모님이 금요일 돌아가셨어요? 한국에 목회할 때? 토요일 오후가 됐는데 그 소복이라 합니까? 장례 예식장에서 입는 옷? 그것을 저 구석 가서 주섬섬 벗고 오더니 돌아가재요. 왜? 그랬더니 내일 주일 지키셔야죠. 그러더라고요. 내일 주일 지켜야 된다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좀 수먹수먹하지만 그냥 모른 척 따라 나섰죠. 아마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미쳤다고. 제가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나 20대 때 막 예수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좋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의 임종을 위한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화요일 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화, 수, 목 장례식 하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는 두 분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장례식 마치고는 바로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왔잖아요. 주일 지키겠다고. 사무 안 지내고 장례식 다음 날
미친 사람이죠, 뭐,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여기서 밤마다 집회할 때 사람들 저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예배 드리고 뭐 섬겨야 되냐고 그랬다고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그런 분도 있었으니까요. 미쳤죠, 뭐. 돌아가서 이 베스토라는 총독은 유대인 아니었어요. 유대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전혀 몰랐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는 환상이라든지 들었다는 예수의 음성, 혹은 그가 예수의 말씀, 곧 계시죠, 를 들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베스토 총독이 볼 때는 이거 바울이 미친 거라 이 말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툭 하는 말이, 내가 학문이 많더니 미쳤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소위 말해서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스토 총독의,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베스토 총독이 툭 끼어드는 바람에 베스토 총독을 바라보았던 바울이 고개를 돌려서 아그리빠 왕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개인적인 사생활에 어찌하든지, 우리가 잘 아니까 사생활 얘기는, 어찌하든지 이 종교적인 지식에서만큼은 탁월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남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제도지성을 임명했다 했잖아요. 그가 성전을 관할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아그리빠는 지금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 아그리빠 왕을 탁 쳐다보면서 선지자를 믿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가슴이 섬뜩해지는 겁니다. 그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너 나를 전도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날 전도하고 있니? 그건 다시 말하면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당신도 선지자에 그래서 알고 있다시피 예수가 부활했다면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질문이에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부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의하면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예수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건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는 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왜 죽었어요? 왜 나무에 죽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죠? 그 부분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증거되면 화를 내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사실은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케 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왜? 죄삭은 사망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죄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나무에 달려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인가요? 부활절이 4월 첫 주죠?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다. 좋지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죄 없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내버리셨어요. 그러면 그 죄값은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신명기 토라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그것이 선지자의 글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시리라.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울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도 사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절, 그게 못 둔대요? 부활절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나의 인생을 바꿔준 건데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당신도 선지자의 글을 믿습니까?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으신 줄 압니다. 만약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짓밟아버리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돌리는 거죠.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되게 하려고 전도하니?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울 정말 미쳐 있습니다. 지금 죄수예요. 결박돼 있어요. 바울 진짜 미쳐 있어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예수에 미친 바울, 아그리파 왕을 비롯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목소리가 참 우렁찹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그의 모습이 뭐라고요? 죄수라니까요. 결박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죠? 그것은 바울의 자유로운 영혼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온몸이 묶여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 비록 몸은 죄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결박된 상태였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혀 있는 상태였다고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진심으로 자유로웠어요. 지난날 밀리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대화를 나누고 떠나던 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나노라. 또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만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긴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나를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가서 그 분노하는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한 바울, 벨릭스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깊이 의기소침해 있었을 때에 그 한밤중에 찾아오신 주님은 그에게 옆에 서서 그를 이렇게 다독거리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주시죠. 또다시 힘을 얻고 소생케 된 바울은 이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베니게 왕비, 그리고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와 같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유로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단순한 그의 열심이었을까요? 복음에 대한 열심이요? 그가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꿰고 있어서 그의 성경 지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를 담대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스스로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했어요. 그랬던 그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신앙이 또 있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진 신앙.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 신앙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말씀이 또 있을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확실한 신앙만큼 우리를 자유롭게 할 신앙이 또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말을 하면서 가슴을 찢고 있는 바울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예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껴요. 예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의 사랑만이 죄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아그리빠 왕과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그 외의 사람들, 베소 총독, 아그리빠 왕, 베니게 왕비,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 누가 진정으로 결박된 사람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결박된 사람입니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박해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율법적 신앙에 매여서 도덕적 잣대나 들이대며 정죄하고 비판을 일삼는 저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랑에 포로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 율법적이며 윤리 도덕적 지식에 매여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향한 책임감 같은 것, 여러분 안에 부담감 같은 것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이 바울 안에 가득 차 있는 예수의 사랑, 어찌하든지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예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아계신 예수 앞에 나와 성령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성도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